어느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이 쥐를 시험하는데요. 쥐의 이 뇌에다가 전극을 연결하고요.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에 쥐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냥 무조건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페달을 만들어 놓고 페달에 발을 올려놓으면, 페달에 올라가면 자극이 주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들이 페달에 올라가니까 몸에 자극이 일어나잖아요. 몸이 막 흥분하는 겁니다. 또 페달에 올라가니까 막 흥분이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페달이 뭔지 알게 된 쥐들에게 옆에다가 맛있는 음식, 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딱 놨습니다. 음식을 놓고 페달을 놓고, 그리고 이제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페달을 선택합니다. 배고픈데 먹어야 사는데 점점 마르고 있는데 하루 이틀 먹진 않고 계속 페달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페달이 주는 자극과 흥분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발 하레리 교수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쥐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쥐들이 탈진할 때까지 페달만 누르는 거예요. 그 쥐들이 어떻습니까?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쥐구나. 당장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사는데 내가 지금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극을 주고 흥분을 주는 그 페달만 누르니까 역시 쥐구나, 역시 동물이구나, 역시 단세포구나, 뭐 이렇게 좀 답답하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모습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 한 예로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건인데요. PC방에서 한 사람이 탈진해서 또는 심장마비로 막 실려 나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위험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딱 앉아서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그러한 경우, 자, 그러한 기사를 우리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그 쥐가 그렇게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데 사람도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지금 내가 먹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자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정말 위험해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모습, 참 한심하고 답답한데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사리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죠. 그냥 흥분하는 자극만 선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죠. 오늘 순서가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분별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야 한다, 예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별과 예비의 예수님.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수신자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살면 그렇죠. 외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 안의 갈등, 가정 안의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외적인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앙,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 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외적으로 그 핍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리에 관한 말씀들,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문제를 다뤘으니까 베드로후서는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 내 안의 문제, 이런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에게 무슨 내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이단 사설들이 그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약간 꼬고, 또 당시의 여러 가지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당시 여러 가지 미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단 사설들. 이게 이 베드로후서 수신자들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는요, 잘 분별해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 잘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분별해서 그것만을 취하고 그것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부분에 이 혼란을 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혼란을 잘 분별해서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혼란은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을 혼란을 주는 많은 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도요, 토속신앙과 무속신앙과 기복신앙, 막 이러한 것들이 막 합쳐져가지고 혼란스러운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잘 분별해야 되고요.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를 막 혼란에 빠져버리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분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내 안에 필요한 말씀, 바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비, 천국 갈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하는 거,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특히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뭐가 약하냐 하면요, 천국 갈 준비의 삶이 약합니다. 이 땅의 삶에 푹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에 푹 빠져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갈 준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천국을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분별과 예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때이고요, 더 열심히 의지적으로 천국 상급을 예비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사모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마침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분별 학교를 하잖아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별 학교를 이 마지막 하반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자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침 베드로후서가 이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수요예배도 힘써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사모하시면서 잘 분별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제목이 진리인가 자기 소견인가 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진리인가 아니면 자기 소견인가,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잠시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순교했다라고 여러 문서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교를 지금 베드로가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죽음이 임박하면 천국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재림신앙이 더 필요할 때이죠. 자, 이러한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혼란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 분별의 모습으로 서시고 또 잘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천국 준비를 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서서 잘 준비하고 잘 분별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우리에게 잘 예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0절, 우리 베드로후서가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는 것은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같이 하면이 뭐예요? 11절에 10절이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러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거예요. 더욱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 이게 1장 10절 11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천국을 예배하는 삶에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힘써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더 굳게 붙들어야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힘써 굳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돼요. 넘어지게 되죠. 자, 막 흔들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꽉 붙들든지, 아니면 몸에다 힘을 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서 있든지, 이래야 넘어지지 않잖아요. 굳게 서야 넘어지지 않죠.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혼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천국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게 하겠습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더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가 더 굳게 서고, 이 굳게 서기 위하여 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조금만 더 힘썼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굳게 서기 위하여 힘쓰셨으면 좋겠다. 자,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더 그런 분들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1장에서 보게 되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게 뭐예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신앙, 부활신앙 잘 분별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를 13절에도 얘기해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꾸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생각나게 하고 싶다, 생각나게 하고 싶다, 내가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옳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반복은요, 강조이죠, 강조.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더 굳게, 힘써 굳게 세워지고자 하는 것은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해.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게을러집니다. 자꾸 나를 일깨워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신 목양의 마음인 것이죠.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살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목양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굳게 힘써서 굳게 서고자 하는 이 마음 항상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점검하고 깨어서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굳게 선다라는 것은요, 왜 굳게 서야 되는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으로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꼭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면요, 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 롯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롯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소돔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법과 그들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음란을 보고 소돔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때 롯은 살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멸망 가운데에 롯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소돔의 멸망은요, 예언적인 사건인데요, 이 땅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그 멸망과 비슷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바로 소돔이 그렇게 멸망했죠. 바로 앞으로 있게 될 멸망의 때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때 건짐받은 자가 롯이었습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건짐받는 사람 되어야 하겠다. 자, 그를 위하여서 롯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롯은 그 무법한 땅에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롯은요,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자, 소돔 땅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무법, 이러한 많은 퇴폐와 음란, 향락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같이 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한 불법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롯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내 안에도 마음의 상함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마음의 상함이 있어야 되고요,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막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사는, 천국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파하는 모습, 내가 혹 내 마음 가운데서 잊어지고 있다면 다시 일으킬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구하시면 하나님 다 주셔요. 다시금 회복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불법과 무법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아픈,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롯은 세상 가운데에 그 타락한 모습을 따라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 구별된 삶이 천국을 예배하는 삶의 또 한 가지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딱 한 가지 짧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별과 그리고 또 중보하는 이러한 삶을 롯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져서 불법을 행하는데 막 같이 행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 이 롯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둔감해져서 불법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무덤덤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별과 중보, 천국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제 본문 1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서를 마치면서, 편지를 마치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흠이 없도록, 점이 없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별되도록, 점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 되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3장으로 가면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삶,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요,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얘기는요, 3절에 보게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회방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 세상을 봐라.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예수는 오지 않는다. 뭐 오신다고 했는데 봐라, 오지 않는다. 이렇게 회방하고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얘기하면요, 이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자, 이러한 반응들이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좀 위험스러운 모습은요,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구심, 의심이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꼭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고 있으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의구심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3장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왜 오시지 않는가? 더디 오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답은요, 우리에게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많은 상급을 쌓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웃,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들이 많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바로 와버리시면, 참지 않으시고 미루지 않으시고 그냥 와버리시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또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나라 상급 쌓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다 잃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연결되어지는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배하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기회를 주셨으니 더 열심히 상급을 쌓는 삶을 살고 더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대에 잘 분별해야 한다, 재림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혼란을 주고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 천국 준비를 잘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혼란을 주는 것들 잘 분별해서 잘 예배하는 삶,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 그래서 더디 오시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상급 준비하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삶,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보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열심히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흡수되어지고 우리가 또 무뎌진 마음으로 둔감해진 모습으로 그대로 또 따라서 범죄를 행하는 모습 철저히 경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렇게 천국을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